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셨으니 영광 받으시고 이 찬양하는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름이 신하가 내게 되어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하기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구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 그죠? 경고고 예언. 그러니까 아직 10번째 재앙은 안 내렸는데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릴 거야 하고 모세한테 말하는 거죠.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죠. 피계 우파, 피계 이파, 우파가 아니라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다 죽이는 건데 바로의 아들도 죽이고 신하의 아들들도 죽이고 그 다음에 몸종의 아들들 장자도 죽이고 그 다음에 가축의 장자도 죽이고 이제 그리고 어디만 죽이냐면 애굽 땅에만 죽이죠, 그죠? 네. 이스라엘 땅에는 안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고하는 거고 예고하는 건데 그 장자가 죽은 후에 이제 드디어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쫓아낸다 그러죠? 이제는 나가라라고 쫓아내는데 쫓겨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쫓겨날 때 뭘 구하라고요? 은금 패물을 당당하게 구해갖고 나와라. 그러니까 다 받아갖고 나와라 그거예요. 네,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질문이 뭐냐면 설교를 이끌어가는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10번이나 재앙을 내릴까?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냥 왜 이렇게 오래 끄세요? 한 번에 그냥 싹 장악을 해버리시고 한 번에 끝내시지. 뭘 그렇게 길게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끄세요? 네?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지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노예의식에서 자유인의 의식으로
바뀌길 원해요. 누구의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이 노예 의식에서 자유인의 의식으로 바뀌길 원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거를 애굽에게도 보이고 누구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있었어요. 애굽에 물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물이 푹 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긴 애굽 신들, 그 신들이 피게, 이파 그거예요. 나일강, 개구리, 이, 파리. 애굽 신들, 애굽은 나일강이 거대하게 있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예요. 뭐든지 부족함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애굽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떤 신을 섬겨야 된다? 애굽 신을 섬겨야 된다. 애굽 사람들이 신을 그 우상들을 섬기니까 봐봐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드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신을 버리는 건 아니야. 여호와의 신도 섬기지. 그러나 우리가 애굽 땅에 있으니까 애굽 신들 우상을 섬겨야 된다라고 물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보통 된 게 아니라 푹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날 이제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아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섬기고 교회 딱 나가면 누굴 섬겨요? 세상 신을 섬기는 거랑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네?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세상에 가서는 세상 말씀을 들으면, 세상 말을 들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이 출애굽기 얘기가 오늘날 우리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거는 그냥 교회에서 그러는 거고, 교회 목사님들은 늘 그렇게 얘기해.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해당이 안 되지. 세상이 교회가 어떻게 같아, 다르지.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서 안 통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여기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물이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아주 푹 들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우상을 섬기는 물이 푹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거예요. 10번 동안 10번의 재앙을 내리는데 애굽의 신들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다. 나일강도 깨부시고 파리도 깨부시고 개구리도 깨부시고 광명도 깨부시고 다 깨부시면서 봐라. 신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니? 이거를 누가 알기를 원하냐면 정말 하나님 원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주 깊숙이 깔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이 뭐냐면 노예의식이에요. 노예의식. 애굽의 노예의식. 노예로 430년을 살았는데 이 노예의식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노예의식을 이제 그만 좀 버리고 자유인의 의식을 가져라. 이걸 계속 주문하는데 40년 동안 빠져요, 안 빠져요? 이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노예의식이 안 빠지고, 예? 계속 노예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자녀들은 노예 생활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인의 의식을 가진 새로 태어난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자, 우리의 의식과 이
어떤 의식과 환경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가 곧 환경을 결정하는 거예요. 노예 의식을 가진 사람은 노예 같은 환경에 살게 돼요. 자유인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유인의 환경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환경을 바꾸길 원하잖아요. 그죠? 좀 더 나은 환경에 살고 싶어.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환경을 바꾸기 전에 뭐부터 바꿔라? 의식부터 바꿔라. 생각부터 바꿔라. 그러니까 자유인의 의식으로 이 생각을 이게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요. 생각이 곧 영이에요. 영. 하나님도 영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랑 연결되는 장소가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하나님은 자유인의 영이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죠? 주는 영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자유로운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려면 내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자유인의 의식을 가져야 자유인의 생각을 계속 가져야 돼요. 한 번 가지면 안 되고 계속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물이 들게 해야 된다. 다른 말로 습관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눈을 딱 뜨면 나는 자유인의 생각을 해야 돼. 노예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원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생각이 마음의 운전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의 인생이 부정적으로 된다. 여기까지는 세상 교양 강좌예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 이거는 하나님 없어도 그러나 이제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조금 더 가야 돼. 뭐가 더 가야 돼?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신앙적 차원이에요. 신앙적 차원이 아닌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 이렇게 창조적인 마인드 이것만 얘기하죠.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도 있고 단절될 수도 있고. 자,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무조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은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신앙적 영역에 오면 자,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나님이 다 연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되 겸손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이런 거는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차원하고 세상적인 긍정적인 마인드하고 이게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걸 잘 보면 금방 또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잖아요. 믿음도 무조건 믿습니다 한다고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좋은 거 다 버려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믿음으로 하면 다 돼. 신념을 갖고 하면 다 되고 믿으면 다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인간은 잠재의식이 엄청나다. 그러니까 너가 확신을 갖고 하면 다 된다. 이거는 뭐예요? 세상 교양 강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아를 크게 나 자신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이거는 성경에서는 죄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아를 축소시키고 성령님이 들어오실 공간을 겸손하게 계속해서 성령님께 기도하는 심령을 가꿔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수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제가 간단히 얘기했지만 이걸 분별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하나는 성령과 연결되고 아무리 긍정적이고 믿음을 가져도 이거는 마귀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긍정적이나 신념이나 노력이나 이걸 높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작아져야 돼. 어린아이처럼 작아지고 하나님의 영이 오시도록 계속 오시도록 그분을 초청하고 하나님 의존적이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요거를 극대화시키는 거지.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막 열심히 하는 이런 것은 오히려 성령과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이 소경을 고칠 때 뭐라 그러냐면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그래요. 소경이 눈뜨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소경이 소망하는 거죠. 한 번만 소망했을까요? 갑자기? 계속해서 이 소경은 계속 이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자, 생각을 품고 있었다라는 게 뭡니까?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눈 뜨는 건 내가 할 수 없어요. 그죠? 내가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눈 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셨어요. 언제 지나가셔야 할까요? 누구 마음일까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올 때까지 소경은 계속 그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자, 이 생각을 품고 있는 소경은 이스라엘의 소경들이 시각장애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수많은 시각장애자들 중에 이 소원을 품고 있는 그 시각장애자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왜 지나가셨을까요? 알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뭡니까? 시각장애자, 요즘에 시각장애자라고 그래야죠. 시각장애자 이분이 계속해서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불가능한 거를 믿었죠. 그죠?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믿고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 생각을 멈추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을 멈추면 주님도 멈춰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품고 있어야 돼요. 기도 제목을 계속 품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시간에 나는 막 조급하죠. 그죠?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이 생각을 품게 하심으로 이게 습관이 되게끔 만드시는 게 목적이에요. 한 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끝나잖아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 나오죠.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라 그러죠. 대신에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내가 엄마 아버지인데 물고기 잡아서 주면 편해요. 그냥 아유 답답해. 내가 잡아줄게 하고 잡아주면 편해요. 그런데 얘는 평생 물고기 잡을 줄 몰라. 어른이 돼서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하라고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마. 굶어도 배고파도 잡아주지 마. 대신에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 애가 배우려고 그러는데 잘 배워져요? 안 배워져요? 답답해. 속 터지죠? 그래도 울어. 배고파서 울어. 먹을 거 줘. 그래도 울어. 그래도 굶어야 돼.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인데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당장 물고기를 주실 수도 있어요. 왜 안 주실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라는 거지. 영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지속적인 생각으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연결돼서 성령님으로부터 기도 응답 받는 걸 터득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부모가 안 잡아줘도 스스로 잡겠죠? 네. 연습을 하면 잡겠지. 많이 연습하면 이게 제 심정이에요. 제 심정.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성령님을 알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 방법을, 영적 원리를 터득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 제가 물고기 안 잡아줘도 알아서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목사님 잡아주고 맛있어요. 제가 잡아주면 맛있겠죠. 근데 배우지 못해. 영원히 배우지 못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잡는 법을 터득하신 분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어딜 갖다 놔도 어느 곳에 있어도 그 한 번 때문에 그곳은 다 살아요. 왜? 그분이 성령님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응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잡아주길 바라지 말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하고 이 비밀을 터득해서 그분으로부터 응답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분 손에는 부족함이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절대 늦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한 번 해서 안 되고 아예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 그러니까 노예의식을 버리고 자유인의 의식을 가야 되는데 오늘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복수하는 마음에서 축복하는 마음이죠. 자, 복수하는 마음이 노예의식이에요. 축복하는 마음은 자유인의 의식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복수하는 마음에 뭐가 들었어요? 미움이 들었죠? 자, 원망과 미움이 들면 성령이 오셔요? 마귀가 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마음을 가질 때 요 마음이 성령님과 연결되는지 마귀와 연결되는지 요게 신앙적 관점, 영적 관점이에요. 그럼 축복하는 마음에는 사랑이죠. 잘 먹고 잘 살아라. 두 가지 뜻이 있죠. 예? 그러나 진짜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성령이 오신다. 쉽지는 않아요. 그죠? 한번 상처받으면. 그런데 내가 상처받았어도 빨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았다고 계속 미워하고 복수하는 마음 가지면 내가 손해죠? 네? 손해보는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손이 안 보는 줄 알고 살고. 그게 손에 안 보는 줄 알고 이제 이 영적인 걸 모르면 그렇게 되죠. 에스겔 18장 23절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악인인 걸 알아요. 우리 인간적 마음은 그냥 아이고 좀 잘 안 됐으면 가다가 넘어졌으면 좀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이 악인이 회개해서 돌이키기를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악인을 미워하는 것보다 회개하기, 그 다음에 제대로 살기를 축복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통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원수하고 나하고만 놓고 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원수하고 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런데 내가 원수가 배고프다 그러면 먹을 걸 주고 목마르다 그러면 마실 거 주는 것이, 예?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못 받는 길이고 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미워할 필요가 없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저주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미움을 품고 저주를 품으면 누가 오냐? 마귀가 옵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이제 자기 공격 대상으로 삼을 때 옆에 있는 분, 가까운 분을 통해서 속을 뒤집어 놔요. 이렇게. 그래서 왼수야, 왼수야 뭐 이렇게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자꾸 왜 이렇게 마음에 원한을 품게 해요. 그러면 여기 마음이 영의 통로니까 예? 미움을 품으면 잘 됐다. 이제 미움을 품었으니 내가 들어가야지 하고 마귀가 쏙 들어와가지고 계속 속을 계속 미워하게 하는 거죠. 미워하면 관계가 회복 안 되고 미워하는 사람은 병이 들어요. 마음의 병이 들고 육체의 병이 들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 기도하면은 내 마음에 좋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마귀가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연결되는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하는 생각으로 딱 기준을 삼으셔서 계속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의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칼 든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죠. 예수님 잡혀갈 때 칼을 딱 뽑아가지고 휘둘렀는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귀때기를 주워다가 다시 붙여주시죠. 귀를 다시 이제 이렇게 신적인 능력으로 붙여주는데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지금 예수님 잡혀가면 십자가 못 박혀 죽는데도 칼집에 칼을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뭘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자, 손에 칼을 든 거를 예를 들었지만 우리 마음에 칼을 품으라고요? 품지 말라고요? 마음에 칼을 품으면 칼로 내가 망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연결되게끔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달라야 돼.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구걸하는 마음에서 당당히 구하는 마음. 저 이거 가기 전에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습관적으로 했던 잘못이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누구랑 연결된다고요? 마귀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전염병처럼 공동체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영이시잖아요. 그분이 운행하셔야 되는데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흐름이 쫙 흐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니까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히니까 그 사람들에게 불뱀도 보내고 땅이 갈라지게도 하고, 예? 막 질병, 연병으로 죽게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끝까지 불평하고 원망을 버리지 않죠. 뭐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뭐가 어떻다. 그리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애굽에는 먹을 게 많았는데 이러고, 예? 노예에서 구원해 줬는데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계속 노예 의식을 못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의식을 바꿔야 돼. 이게 바뀌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구걸하는 마음에서 당당히 구하는 마음인데 나갈 때 뭘 구하라고요? 은금 폐물을 구하라고 그러죠? 자, 은과 금과 폐물은 누가 하는 거냐면 주인이 장식하는 거예요. 자유인이. 예? 근데 노예는
뭘 구하냐면 소와 양과 수레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식을 바꿔야 돼. 이제 자유인은 어떤 걸 구해야 되냐면 자유인에 해당하는 걸 구해야 돼. 기도도 그렇게 바뀌어야 돼. 근데 국어를 하는 거는 노예란 말이죠. 제가 주중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고아를 입양해 왔대요. 어떤 분이. 근데 1년이 다 되도록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그랬대요. 내가 네 아빠고 얼마든지 필요한 걸 달라고 해라. 그러면 아빠가 해줄게. 그랬는데 얘가 한 번도 뭐 달라고 한 적이 없대. 왜 그랬을까요? 아직 이게 낯설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나고 얘가 뭘 달라고 하더래. 근데 이 아빠가 펑펑 울었대. 왜 울었을까요? 너무 고마워서. 달라고 한 게 너무 고마워서. 얘가 드디어 나를 아빠로 생각하고 얘가 드디어 고아원에 있는 고아의 의식에서 이제는 내 아들의 의식으로 바뀌었구나.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대. 근데 이 아버지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아버지께 달라고 안 해. 달라고 하면 뭐 죄 짓는 것 같고 욕심 부리는 것 같은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 1년 동안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운데 아버지 나 이거 하나만 해주세요 하는데 아버지가 울었대잖아. 아버지가.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고아의 의식에서 아들의 의식으로 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근데 왜 못 주냐? 고아의 의식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 의식이 바뀌지 않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구걸하는 마음은 노예 의식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 권세가 됐어요. 가슴을 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욕심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구걸하는 게 아니라 당당히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 이거 주세요. 나 필요해요. 이만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의식 전환이에요. 이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구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노예 의식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뭐가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은 어떻게 입어요? 심령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의식 전환인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늙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봐봐. 굉장히 많지.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믿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식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처음에는 안 바뀌었지만 나중에는 자식이 지금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줄 거라는 거를 의식을 바꿔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기 전에 뭐부터 바꾼다고요? 의식부터 바꾸는 거예요. 생각부터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환경도 바뀐다. 근데 생각을 한 번 바꾸는 게 아니라 계속 품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새 부대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새 부대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새로운 포도주를, 새로운 걸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무작정 기도를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 방식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면은 뭐 새 부대가 아닌데 뭐 아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자유인의 의식을 가지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구해야만 하나님 주신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죠.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자유인의 의식으로 바뀌어요. 질문 드려볼게요. 하루 종일 예수님 얼마나 생각하세요? 네, 하루 종일 생각하신다고요? 잘하고 계세요. 계속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 묵상하고 저는 요즘에 계속 하는 게 뭐냐면 기도 제목, 올해 기도 제목을 계속 품고 있어요. 여기다 넣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계속 품으면서 똑같이 일을 해요. 똑같이 신방하고 똑같이 설교하고 똑같이 시편 묵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겉으로는 목사님 똑같이 하네요. 그러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여기가 달라졌지. 예? 기도 제목이 달라졌고 꿈꾸는 게 달라졌어요.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겉으로는 똑같이 하죠? 근데 달라지는 건 뭐 때문에 달라지냐면 이것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이걸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안전한 장소에서 성령님의 임재로. 자, 노예의식은요. 현실적인 안전한 장소를 찾아요. 현실적인 걸 찾아요. 그런데 자유인의 의식은 영적인 걸 구해요. 영적인 게 더 실체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자유인의 의식이에요. 네? 안전한 장소. 지금 뭔 얘기했냐면 애굽에만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은 재앙이 안 내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애굽에는 재앙을 내려요?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장소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다?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문제다. 요게 확실히 믿어지는 분들은 뭘 할까요? 하루 종일 뭘 할까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 죄사함을 이거를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생각하고 완벽한 영원한 죄사함이 계속되는 걸 이걸 생각하면 성령님이 자동적으로 계시죠? 그러면 나는 안전한 장소여야 아니에요. 가장 안전한 장소.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심령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꾸기보다는 뭘 찾아요? 현실적인 안전한 거를 찾는데 장소도 찾고 물질도 찾고 날 도와줄 사람을 찾는단 말이지. 어느 걸 해야 돼요? 성경은 지금 뭐부터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마음에 성령님 임재를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계속 임재를 마음에 가득 품고 이거 먼저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일을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일을 하는데 현실적인 장소나 현실적인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환경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994번 남았네. 귀에 딱지가 안 될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딱지가 안 돼도 안 될 것 같아요. 자, 시편 18편 자꾸 하다 보면 돼요. 1절 3절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하나님이 무슨 산성이에요? 어디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산성으로 모셨죠. 근데 다윗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나중에 왕이 되죠, 다 이기고. 그럼 가장 안전한 장소가 왕궁이에요? 군대예요? 아니요, 여호와가 마음에 계신 게 이게 나의 산성이고 방패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꼭 열리시는 복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으로 성령님이 계시는 게 가장 안전한 곳이다. 시편 18편 24절 27절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라니.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예의식에서 자유인의 의식으로 끊임없이 생각을 바꾸시는 훈련하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끔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어디를 지킨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평강이 와서 지키죠. 요게 자유인의 의식이라. 평강이 지키는 심령.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야 돼. 모든 일에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는 걸 하면은 마음이 지켜지고, 요게 마음이 지켜지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요거는 안 하고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하니까 어려워집니다. 베드로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데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걱정돼요. 두려워요. 기도하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맡아주신다. 네? 시편에 보면 너희 짐을 대신 져주시는 여호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짐을 지기를 원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짐을 맡기는 분이 의인이라고 돼 있어요. 짐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악인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짐을 여호와께 계속 맡기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 다 했고요. 정리해 볼게요. 뭐부터 바꾸라고요? 생각부터, 의식부터, 마음부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으로 세팅을 계속 하시고, 한 번만 하라고요? 10번만 하라고요? 계속 하라고요. 계속 품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 제목 정하시고 성령님 의지하시고 구체적으로 하시면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생각이 노예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머물지 않게 하시고 자유인의 의식으로 생각으로 바뀌도록 믿음으로 바뀌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